안녕하십니까? 네. 제 앞에 낮에부터 봤던 친근한 얼굴들이 제 앞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오랜만에 또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주님에 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자국에 내 손을 그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니라.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는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도마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죠.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찾아가서 정말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참 저희들이 지금 읽은 것처럼 도마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면서 주님께 대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의심의 마음, 어떤 불신하는 마음, 그럼 또 낙심이 될 때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진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마의 이 말 속에 저는 우리가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도마가 물론 이제 의심도 하고 또 뭔가 그 반문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계속 찾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신앙에 관한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일상 생활에 대한 문제든지 간에 도마는 지금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마 마음 속에는 주님에 대한 어떤 간절히 찾고 뭔가 그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가 청년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어떤 그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또 침례를 이렇게 받았죠. 고등학교 때는 빨리 침례 받아야 이 만찬이 저희 앞에 그냥 통과하지 않고 저도 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으로 빨리 교회에서 침례를 주고자 할 때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커서 사참 바닷가가 아니고 그 민물 그 강가에서 하는데,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에 이게 잠기지 못해갖고 강릉교회 역사상 2번에 걸쳐갖고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자매는 얼음을 깨고 1월달에 얼음을 깨고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좀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제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불안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여쭤보고, 그때 또 저랑 복음 상담을 해줬던 형제님을 그때 저랑 상담할 때 제가 어땠나요? 막 궁금하고 구원받은 것 같았나요? 막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마음에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불행하게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물론 3개월 동안 안 나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무슨 답을 얻은 것은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다시 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구 형제 왜 요즘 안 보였어? 이런 멘트 한 명이라도 날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어저께 본 사람처럼 왔어? 이래갖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별로 존재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자매한테만 이제 존재감이 있었죠. 결국 답은 제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넘어지거나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어떤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고 하면은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염려를 낳고 또 염려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단이 계속 그런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낙심되고 연약할 때마다 사단이 제 마음속에 그래 너는 무가치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결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가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계속 정죄감을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죠. 정신은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또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때, 그런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강하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죄감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네, 둘 다겠죠. 네. 제 질문이 어렵나요? 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부모들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면서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저희는 우리 수빈이가 태어날 때 수빈이가 이제 빛날 수 빛날 빈입니다. 처음 하셨군요. 이름을 지어주신 형제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공주를 생각하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미스 코리아 하나 나오는구나 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돼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스 코리아는 이제 포기했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이나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흔들릴 때 이 말씀으로
사단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 정죄감,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였죠. 십수년 전에 제 인생에 저는 걱정 이런 거 안 하고 살 것 같죠. 저도 이제 꽤 오랜 시간 되게 마음에 고민이 되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추운 겨울에 교회 가서 그냥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그 가늠한 다 붙잡혀온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에게 그런 말씀을, 그 세미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은 사단의 그 정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할 때나 또 믿음이 강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20대 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학로 교회도 있는데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는 양쪽의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송사하는 그런 정죄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패감이 들 때, 내가 뭔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정말 나에게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노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8일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궁금한 것, 그 무엇인가 믿을 만한 증거를 바라고 그런 그 도마에게 그의 요구를 받아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주님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청년 때 뭔가 잘못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살아가야 하는 것 같고 내 안에 자꾸 정죄감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항상 우리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위로가 된다면 감사한 것이죠.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저희 학생 때 이 찬양이 요즘은 없더라고요. 박근혜 형님 이 찬양 아세요?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걸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 이래갖고 불렀던 찬양인데 너의 뒤를 돌아보라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너의 뒤를 돌아보라 그 길이 참된 길인지 어떤 때는 주님이 안 봤으면 했었고 어떤 때는 주님이 걸림돌이 되었잖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릉교회에서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그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공간을 가지면서 그것은 주님도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약간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찬양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은 주님께서 안 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 것 같은, 난 주님 때문에 뭔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냥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사경회 때 우리 조성민 형제님이 아주 멋들어지게 한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젠 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고민했던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자꾸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임 안에 어떤 앞선 형제님들을 볼 때, 와, 광고에도 보면 막 집회도 막 매주마다 강사로 가시고 막 여기저기 가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와, 부럽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냥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즐거운 그 친교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자꾸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무엇을 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뭔가 나는 많이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자꾸 그렇게 의심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도마 입에서 나온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그 의심했던 그 주님을 자기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자기가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의심 많던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 의심에서 이제는 변치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죠. 그 고백 중에서 가장 온전한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이제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고 자기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신이 되니까 그는 이제 경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찬양 좋아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찬양을 성도님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우리 저 형제 저 자매 참 찬양 좋다, 감동이 있다 하지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닌데 나의 이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제 애창곡이 되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찬양 참 너무 좋아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밤을 샜어요. 그 찬양 때문에. 이런 찬양이 막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꺼난 거 그냥 밤새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선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선 산 자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아지기 위해서,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나의 안에 거하라. 그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분과 좋은 관계, 좋은 친교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도 제 애창곡입니다.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경배는요, 아까 도마도 그 찬양에도 주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 진정한 경배는 음악으로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삶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로, 음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유행에 우리가 의식 없이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유행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입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있는 줄 알고 뭔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애써 보지만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세상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찬양도 부르지만 또 음악도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 내가 듣는 음악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이 세상을 더 동경하고 이 세상에 더 취하게 만드는 것인지. 물론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죠. 이 듣는 음악이 나를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경배는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드려지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린 다 평안하죠.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처럼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져지면 조그만한 둥근 원이 점점 커지듯,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우리 안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평상시에 정말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그런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보이는 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더 우리가 의식할 때에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으며 거룩한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도다. 이렇게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내 앞길을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그분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분께 맡긴다면, 사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길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저희 영동교회에서 지금 누가복음 계속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먼저, 우리에게 허용된 근심은 거룩한 근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우리에게 허용된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나머지는 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더 크게 할 수도 없다고 했죠. 내 인생길을 주님께 맡겼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대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죠.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90년대에 존 쿠리안 형제님이 우리 강림교회에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때 제가 도마가 인도까지 갔구나 이렇게 했는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들은 다 어떻게 마칠까요? 고난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는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 부활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는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도마처럼 이렇게 실망하고 또 연약할 수도 있죠. 또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마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낫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로 교회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고, 뭐 어떤 청년들은 대학로 교회가 분위기 좋다고, 분위기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머무르는 것이 너희는 가서 이 말씀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이 교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우린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으로
우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이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너가 믿음을 지켰다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합니다.